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시간은 박윤식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실 것인데,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셔서 선교사님을 소개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4월 선교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고 오셨든 그 이상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복 많이 받아서 복 나누어 주는 인생을 삽시다.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며 삽시다. 당신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무조건 한 명씩 전도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축복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4층에도 우리 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윤식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OMS라고 하는 동양선교회 십자군 전도대 2년을 마쳤는데 어디 가서 사역할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동생들 공부시키고 하느라고 참 어려울 때였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도대에 간 것도 사명보다는 일반 교회 전도사보다 사례를 많이 준다고 해서 거기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야 할까 하는데 전혀 생판 모르는 박윤식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몇몇 사람들이 이 덕원중고등학교 교목을 구하는데 저를 이렇게 추천했다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월급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생선교 사명이고 뭐고 그건 별로 관심도 없었고, 당장 동생들 공부시키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례비 많이 준다고 해서 부산 왔어요. 그러다가 또 우리 아내한테 잡혀가지고 이렇게 평생 같이 살게 됐잖아요. 그때 많이 총각전도사로 부족한 사람인데 챙겨주시고 또 봐주시고 또 많이 실수도 하고 무례하고 그런데도 큰형님처럼 저를 챙겨주셔서 오늘날 제가 조금이라도 목회를 이렇게 좀 이만큼이나 할 수 있었다면 우리 목사님의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얼마나 모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다루었겠어요. 옆에 있는 수정동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계셨지만 그 좋은 모든 여건과 상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대로 라우족 선교를 위해서 네 분이 헌신하셨고 이제 만 70이 돼서 은퇴를 하시는데 그곳에 몇 자리까지 받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같이 라오족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고 연결시켜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사모님 저 뒤에 계신데 잠깐 한번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사모님이 훨씬 더 훌륭하세요. 사모님이 왜 더 훌륭하신지 말 안 해도 알겠지요? 눈치챘을 거예요. 지금까지 박 목사님을 데리고 사시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좋으면은. 우리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고 애쓰셨다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시 환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실은 설교하려고 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34년 동안
라오부족 선교를 같이 해주시고 정말 라오족들을 품어주시고 라오족들 속에 와주신 여러분들이어서 감사 인사 드리겠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께서 제가 처음 선교사로 가던 1989년도서부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셨어요. 34년 동안 변함없이 후원해 주신 곳이 3곳 있는데, 하나는 대연 선결교회, 두 번째는 수정동 선결교회. 근데 진짜로 더 사랑하시면서 도와주신 분들이 돌아가신 정기석 장로님과 김정희 권사님, 가브리엘 선교회라고 하는 그 선교회에서 저를 34년 동안, 나는 수없이 변했는데 그분들은 변함없이 저를 지켜봐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선교의 열매가 많아요. 사실은 자랑할 것도 많고,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아침에 중등부, 어린이 초등부, 그 다음에 중등부, 그 다음에 청년회, 그리고 지금이거든요. 약간 혹독하게 부려먹습니다. 저는 임 목사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나를 시킨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임 목사님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선교제에서 임 목사님 부총회장님 그 크린 선고로 되셨다고 그래서 제가 막 춤을 췄어요. 이제 우리 성결교단에 정말 갱신의 정화의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제 아주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임 목사님은 그냥 떡하니 해내시더라고요. 근데 올라오기 전에 임 목사님께 얘기 들었더니 성결교단이 정화의 바람이 부니까 올해 장로교단, 감리교단 모두 다 우리 크린 성곽이었습니다 하고 내세우신 분들이 다 부총회장이 됐다는,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한국교회 새로워져야죠. 정말 중요한 데가 다른 것도 많지만 선거의 풍토부터 바뀌면 우리 한국교회 다시 태어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부탁인데 임 목사님 총회장 하시면 정말 바쁘실 거예요. 눈도 코도 뗄 수 없이 선교사보다도 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돼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길어봤자 1년이다 그것만 참겠다 이렇게 아주 꾹 참으시고 여러분 견뎌주시면 그 이후에는 더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지도자가 되시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영적인 근원이 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사실은 그 초등부, 중등부, 청년부 때 영상을 3번이나 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좀 딴 걸로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준비는 했어요. 그런데 했는데 수정동교회 식구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그 준비할 시간에 그 못하고 우리 수정동교회 식구들하고 끌어안고 있다가 또 다시 봐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라오부족들을 소개하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고, 10년 전에 만든 영상입니다. CTS에서 만들어졌는데 보시면서 2번 보시는 분들은 2배로 은혜 받으시고,
때묻지 않은 자연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이곳. 저 멀리 박윤식, 여명순 선교사의 모습이 보인다. 노래 한번 할까요? 나와이라. 가우아리라 까타 더너줄레나 더니즈야 예수 그릴레 가우아리라 까타 달레 가스베요 오코코 테웨나 라후 부족이 모여 살고 있는 이곳은 문명을 뒤로한 채 아직도 원시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방 한 칸짜리 대나무 집. 이곳에서 가족들뿐 아니라 가축들과도 뒹굴며 살고 있지만 그저 이 생활에 만족하고 행복해할 뿐. 가보자. 이 모습이 박 선교사 부부를 이곳으로 이끌었다. 박 선교사 부부가 있는 곳은 늘 작은 진료소가 된다. 상처에 연고를 발라주는 게 전부지만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라후 부족에게는 굉장히 큰 선물이다. 시작하면은 거의 다 와요. 안 아픈 사람이 없으니까 다 오죠. 매줄레, 러커웨요. 아멘. 라후 부족 사람들은 이 시간에 상처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듬뿍 얻어간다. 예스타 요예요. 예스타 요예요. 요. Dari choy kau ngale mata kunga macam kalau syukur kau kau ngazeli. Ukul kumala kau matuan itu. (20여 년) 전 라후 부족을 위해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박윤식, 여명순 선교사. 처음부터 라후 부족의 삶에 잘 녹아든 박윤식 선교사와는 달리 여명순 선교사는 낯설기만 한 마을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냄새에다가 막 이러니까 한 30분 서 있으니까 막 구토가 일어나고 어지럽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주님, 제가 여기 이분들 선교한다고 왔는데 30분도 못 서 있고 제가 못 있겠다고 내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하나님 뜻이 계시면 저를 도와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산을 올라갔는데 그때 주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라고. 너무 불쌍하고 막 안타까운 심정,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들하고 이제 같이 막 악수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렇게 냄새 나던 것도 별로 그런 걸 못 느끼겠고. 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마을을 찾을 때마다 박 선교사 부부가 빼놓지 않는 일이 있다. 바로 라후 아이들을 만나는 일. 한창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나이. 하지만 이곳의 아이들은 사랑은커녕 아무런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 뭘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 때, 그래, 어른들은 이렇게 천년을 살았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아이들만큼은 세대를 끊어보자. 아이들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30년 뒤에는 다른 세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라후 부족의 교육을 위해서는
아이들을 산에서 데리고 내려와야 했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아이들이 머물 기숙사였다. Jadi hivi tityle mahile masve ko sangkhom gelo chevite tha haja oloko chui ma chevite tha suwe ochi phele suwe nya we holo ga chele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찾아가기에는 현실의 벽이 너무 높은 것일까? 학생들은 많고 공간은 허술해서 아주 위험하기도 이를 데 없고 공부도 실제로 효율을 나타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꿈은 라오족의 지도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최선의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로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을 알고 싶다.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도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 라오 형제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겁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 어렵고 힘든 삶을 이겨나가는 귀한 아들로 아버지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가 꿈꾸는 대로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으로 충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계신지 박 선교사 부부는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품고 계시고 머지않아 이 아이들을 통해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가난도 처음 했고 버려짐도 처음 했고 비참함도 처음 했기 때문에 또 다른 버려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통로가 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버려진 채 현대 문명의 쓰레기처럼 쓰레기장으로 던져질 것이냐. 이 변화의 기점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 일은 라오 형제들이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사랑받은 나는 한국교회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라후 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름다운 사람들. 박윤식, 여명순 선교사는 하나님께 받은 크나큰 사랑으로 라후 부족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들의 섬김으로 더 많은 라후 부족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그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라후 부족 마을이 뜨거운 복음의 땅으로 변화되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 우리
대연 선교교회가 행한 것들입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다 했고, 저는 여러분들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짊어지고 그냥 했을 뿐입니다. 저도 수성동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성동교회가 할 일을 나를 보내서 했다고 한다면 수성동교회의 자랑이고, 내가 가서 끄적이는데 수성동교회가 조금 도와줬다면 이제 수성동교회의 사역은 다 날아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성동교회가 해야 될 일을 제가 대신 가서 했을 뿐입니다. 여기 대형교회니까 34년 동안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제가 조금 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 영상은 사실은 그 교실, 그 재능교실 이런 것들 아이들에게 좀 효과적인 교육을 시키고 싶어서 그 GTS에서 홍보 영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연 선교교회가 재능교실을 다 지어주셨어요. 모르시죠? 재능교실을 다 지어주셔서 최고로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고,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3시 반, 그러면은 우리 애들은 꼬마들 7살, 8살서부터 다 책가방 교실에다 내려놓고 손 닦고 발 닦고 자기들 청소구역 가가지고 다 청소해요. 그리고서 이제 재능교실 쪽으로 막 몰려가고 공도 차고 1시간 정도를 아주 신나게 놀아요. 재능교실에서 컴퓨터도 하고 블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림 그리기도 하고, 한쪽 구석에다가는 십자가 세워놓고 성경 쓰기도 하고, 성경 쓰기 많이 한 사람한텐 제 아내가 빵도 주고 재미있게 학생들이 즐겁게 지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다 놀라요. 어이구, 이거 어디서 했냐고. 총회장 되실 분 교회에서 했다고. 참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단기팀들이 왔다 갔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우리 대형교회 팀이에요. 제가 다시 라오족에게로 돌아가서 2년 만에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주 무리한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 짜쩌 마을이라는 마을을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인데,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증거할 수도 없고 선물을 줘서 증거할 수 있지만 그거 다 없어지고 말고,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보여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그냥 짜쩌 마을에 새마을 운동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교회도 새롭게 했지만 뭐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하수도처럼 묻어가지고 내려보내고, 콘크리트 마을 마당에다 콘크리트 다 치고 하는데, 나중에는 막 세멘트도 모자르고 모래도 모자르고 자갈도 모자르고 그래서 청년들이 막 그냥 한 20m 내는 데를 골짜기를 내려가가지고 짊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그러면서 열심히 단기 선교를 했어요. 제가 못되게 했죠. 그런데 아직도 짜쩌 마을에서는 잊지 못하고, 짜쩌 마을은 지금 거의 80%는 다 크리스찬이 되어 있는 아주 복음의 깃발이 꽂혀 있는 마을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가지입니다. 첫째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위기시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금,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선교에 대한 것은 결코 거저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는 2월 25일 제 은퇴식을 하는데, 사실은 선교사님들은 은퇴식 같은 거를 안 해요. 그런데 그동안 그 어린이 센터, 중고등부센터, 또 신학교 이런 데 졸업한 졸업생들이, 우리 제자들이라고 부르죠. 이분들이 목사님이 은퇴하는데 우리가 그냥 마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감사패라도 하나 드리자. 그러면서 저에게 전달을 하겠다고 350명이 모였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은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모인 자리에서 기도 시간을 하나 가졌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짜모 씨를 위한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짜모 씨는 제게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해주신 분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선교사로 가기 전에, 내가 이제 한국으로 갈 건데 여러분을 도와주고 싶습니다. 뭘 도와줄까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짜모 씨가, 우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것도 없습니다. 정말 없었어요. 여자분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다 벗고 있었어요. 약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줄 분을 보내주십시오. 그분이 라오 형제들 중에 처음 크리스찬입니다. 그분은 문둥병에 걸려 있어서 치앙마이에 있는 무료 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3년여 받았는데, 그때의 태국말도 공부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분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종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 오늘 그 기도가 우리 라오 형제들의 오늘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은 내가 갔을 때는 1년 뒤에 갔을 때는 돌아가셨죠. 우리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의 신앙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한 사람입니다. 진실하게 헌금을 드릴 때에 이 헌금이 복음의 날개가 되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 헌금이 될 것입니다. 진실한 헌금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썩게 하시고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도 선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꼭 믿음을 세워주세요. 여러분의 기도, 그냥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기도했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품는 기도, 사랑 거저 흩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34년 동안 기도해 준 기도가 이제 라오족들에게는, 제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몇 명이나 생겼는가 집계를 해보니까 은퇴할 때 1800명이었어요. 제가 세례를 준 사람만도 800명이에요. 지금 25개 교회에 1000명의 신자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의 열매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겠습니까? 한 사람의 시작이
그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고 인도했습니다. 우리 라우 형제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헌금을 해요. 그러면 한 달에 8,000밭, 10,000밭, 그러면 한 40만 원, 30만 원, 40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됩니다. 무슨 헌금인지 아세요? 미얀마의 라우족들에게, 라오스의 라우족들에게, 중국의 무슨 성이야? 운난성의 라우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성경금을 거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열매를 맺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교를 여러분 사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냥 나머지로 하지 마시고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야,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사도 바울은 일생을 선교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노년에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 그게 당신의 선교였다는 거예요. 선교는 사명이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었어요. 이 길을 내가 안 가면 나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요. 이 길을 내가 안, 이것을 내가 안 하면 내 생명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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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선교의 길을 달려서 내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선교의 사명을 하려면 해라, 말려면 말고, 그저 나 믿어서 축복받으면 그것도 좋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때에 그 뒷면에 영광스러운 생애를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영광된 생애를 살 거야.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후로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내게 있는 줄로 내가 믿으니,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줄로, 그걸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저도 은퇴했더니 친구가 카톡에다가 축하한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다 가는 길인데 뭐, 사람은 다 가는 길인데 나 이제 하나 남았어. 죽으면 돼요. 이제 잘 죽으면 돼요. 죽는 거 하나 남았어요. 그 시간까지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 삶을 살아야지 다짐해 봅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왜 선교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좀 헌신해서 죽어라고는 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하고서 형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선교사 자동차도 10m 밑으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요, 쿤사라고 하는 무리들이 날 찾아서 죽이겠다고 찾아다니기도 하고요. 어려움이 많아요. 아무리 말을 해도 설교를 멋지게 했다고 멋지게 했는데 저 사람 라우 말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게 안 돼요. 뭐 받아먹으면 그때는 그러다가 뒤에 가서는 또 다 자기들 귀신한테 절하고요. 이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대형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임목사리처럼 한 번 하면 병자도 탁탁 낫고 그냥 아멘 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멋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죠, 목사님? 뒤에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아유, 저도 그냥 이 설교회 단에 올라올 때마다 그냥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교회 목회할 때 금요일, 토요일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그래가지고 주일날 설교 다 끝나고 나면 그냥 자빠져요. 그냥 당회까지 끝나고 나면 아주 들어가서 나 부르지도 마. 여러분 목사님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한 것처럼 서겠지만 보이지 않는 데서 얼마나. 근데 왜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아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하지 말까요? 어려운데 하지 말까요? 아니면 허리를 동이고 이거는 전쟁이야, 선한 싸움이야, 강력을 파하는 강력한 주의 성령의 역사야, 나는 강력을 파하는 군사 되리라, 예전사 군사 되리라 이러고 싸울까요? 싸워야죠. 그래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준비시키시면서 그렇게 가세요. 오늘 여기 김상희 목사님과 사모님이 참석하셨어요. 우리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 첫 번 목회지가 강원도 평창의 거문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한 10리, 15리 정도에 떨어진 마을에 그 도시 읍내가 진부 읍내입니다. 목사님 네 분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버스가 이렇게 가면은 진부역에서 내려야지 돼요. 그리고서는 거문리까지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큰딸에 업고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네 분이 항상 우리를 그렇게 형님처럼 아껴주시고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여간 그렇게 아껴주셨어요. 그 경험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받았던 경험이 라오 부족에게 가서, 목사님 모시기에는 나는 소망도 없는 저 젊은 동생 같은 저도 철부지같이 소망도 없이 보였는데도 그렇게 사랑해 주신 그게 라오 부족에 가서, 이 소망도 없는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 글자도 없는 사람들, 아이고 이것들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더 사랑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더 참아야지. 결실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줘야지. 안 맺으면 어때? 전도가 안 되면 어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셨으니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 사랑의 빛을 제가 김 목사님 네 분에게 배웠어요. 저는 저 두 분을 정말 잊지 못하는 선교의 인도자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도록, 어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너의 생애의 한순간 한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어렵죠. 어려워요. 순간순간이 생명을 내놓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우리에겐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 죽으면서 확증해 주신, 확증이에요. 확증, 분명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딱 조이면은요 허리 안 아파요. 저 허리 밴드 쳤거든요 지금. 오늘 설교 오랫동안 하면 저 허리 아파요. 그래서 허리 밴드 딱 쳤더니 껐떡 없어요. 꽉 조이고요, 전신갑주 입고 달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 34년이 지나면 영광의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제 선교 사역은 우리 이영국 선교사님, 여러분들 선교사님이시죠? 이영국 선교사님, 그 다음에 도주환 선교사님, 박형령 선교사님께 저희들 사역을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레이 목사님,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셨죠? 예, 기억하시죠? 이제 그분은 완전히 이제 라우족의 아주 지도자예요. 그분이 싹 손들면 사람들이 다 와 그러면서 아멘 그래. 우리나라 이성복 목사님 오신 것처럼 막 아주 그래요. 아주 큰 대장입니다. 25개 교회뿐만 아니라 라우족의 모든 교회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되셔서 저희들은 다 그분들에게 넘겨드렸습니다. 다만 라우 형제들이 성경을 읽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그럴 수 있는 이제는 좀 책을, 라우말로 되어 있는 책을 좀 써야겠다. 이것은 아직까지 행해오던 사역은 아니니까 은퇴 후에도 아내와 제가 치앙라이에 살면서 책을 좀 많이 써서 출판해서 라우 형제들에게 100권씩, 우리는 100권만 만들어도 돼요. 그래서 다 보급하고 그것이 이제 라우 형제들이 스스로 영적인 스스로의 모습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우 부족 선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저 같은 이제 노인 늙은이는 이제 맨 꼴찌에다가 놔두시고 라우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대형교회의 선교의 역사를 라우 형제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 기쁨이 온 세계의 다른 민족들, 여기에 있는 국가들의 깃발들, 그 모든 민족들에게 대형교회가 증거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쁨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선교사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우리 라우 형제들에게는 참 소망,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의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